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피차에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이시니라. 이렇게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가지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군살이나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즉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나 허세를 부리는 마음이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라든가 인기나 명예를 쫓아다니는 것, 이런 거품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나 꿈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품 현상이나 착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꺾어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한순간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나무 전체를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에서 살아남은 가지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깨끗하게 보호하며 관리를 해줍니다. 이것이 농부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당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에 달린 많은 열매를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흠없이 잘 익은 열매를 보면 마음마저 풍성해집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또 그 열매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나뭇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접촉을 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그분의 보호와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연 사이입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있죠. 그리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내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갈등합니까?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오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 이란 말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위기나 고난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가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이 겨울연가, 후유노 소나타라는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정도 되죠. 2000년 전후에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이 너무나 순수한 사랑을 합니다. 그들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디에 집을 장만하면 좋을까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내 집이 있는데 또 무슨 집이 있어야 합니까? 서로의 마음속에 상대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로망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들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눈에 들켜져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그동안 털끝만큼도 몰랐는데 내가 사랑의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자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존재해 계세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깜깜한 터널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빨리 터널 끝 밝은 빛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깊은 터널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치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치 않고는 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로망스가 생긴 것이죠. 이것을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일하는데 반드시 돌아와서 결혼할 것을 기다리는 연인들 같이 우리들도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신부인 나를 초청해서 혼인잔치를 할 것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거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상관없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실체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사랑 안에 있으라,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에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넘쳐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표정, 눈동자, 언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좀 어려운 표정을 짓고 거절하고 신경질을 내고 까달스럽게 나오면 그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마저 다정해집니다. 기쁨은 어떤 실수도 포용하며 회복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엄격하게 대하는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신을 못 살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독이나 불안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녹여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 대신에 권력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 등에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되겠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부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추억은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까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순결하기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 마치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고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다음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통과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과 종은 상하의 관계이고 일방적인 관계이고 자유가 없는 관계이고 의무만 있고 특권이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개념의 혁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만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신과는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가까이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친구 개념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참된 축복인 기쁨을 주십니다. 셋째는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지에 맛있는 복숭아가 열리게 해주세요. 맛있는 사과가 열리게 해주세요. 응답이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인데 응답될 수가 없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해충을 막아주시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 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었을 때 그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혹시 멜론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복숭아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지요. 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금년 한 해 어떤 홈런을 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